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76주년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 치고 애국자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 이민지에서 만난 분들 중에 한국에 크게 실망해서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외 없이 다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으시더라고요. 원망이나 미움, 그리고 사랑은 실은 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에 서로 다른 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민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조국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참된 자유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토요일 28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들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깨끗이 교회 건물을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국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찬송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뒷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 부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나 에바브라나 아키포 같은 이름들은 많이 알려진 이름도 그다지 인기를 끄는 이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구절들은 바울의 글에서 우리들을 가장 격려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실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따뜻함과 활력의 한 조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 8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동료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불립니다. 또 4장 7절을 보면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면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역시 신실한 형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11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바울에게 큰 위로를 준 사람들이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num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기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num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을 서로 돌려서 읽으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키포라는 사람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완수하라고 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들에서
발음도 힘든 이름들 때문에 읽기도 쉽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들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따뜻하고 푸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우리들이 옷 입듯 입어야 합니다. 그런 성품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다. 우리는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기도에 대한 말들을 평생 들어왔지만 불행한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이런 말들을 무의미한 상투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어떤 수련회나 신앙 훈련 때뿐 아니라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 때뿐 아니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주간의 날들에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우리들과 교통하시는 방법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고장난 시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부품도 고장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메인 스프링이 시계의 태엽이 고장났습니다. 태엽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의도되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장난 시계를 세게 흔들면 혹시 몇 초 동안은 다시 초침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시 동안은 시계가 다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시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장난 시계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꽤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내부에서도 대부분의 부품이 손상되지 않고 작동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태엽이 고장났습니다. 충분히 흔들어주면 어떤 자극을 주면 잠시 몇 초는 초침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될 때 의도되어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소통이 우리 삶을 유지케 하는 활기찬 생명의 고동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메인 스프링 태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의 열쇠였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바울은 지중해의 세계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꾸준한 기도는 또한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생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규칙적이고 그리고 자주 기도해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신앙심 깊은 한 경건한 부인이 그녀의 심술궂고 투덜대는 남편이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성직자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 나의 끊임없는 염려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는 무슨 상비약 사용하듯 그렇게 사용하려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갑자기 열이 날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듯이 기도를 그런 영적인 아스피린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우리에게 갑자기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막 아뢰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시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이 날 때마다 가끔씩 먹는 아스피린 같은 상비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의 특정 시간을 기도와 묵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한 말은 기도가 하루의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기도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에 손을 모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들이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하루 10분 또는 15분, 20분씩 드리는 기도가 곧 하루 종일 하나님께 대한 열린 자세로 발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다스림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어떨 때는 캔버스를 바라보면서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그대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손에 들고 한두 획만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가 작업하고 있던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은 다빈치가 너무 작업을 더디게 진행하는 것에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가장 길게 멈출 때마다 나는 가장 선명한 획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선명한 획을 그립니다. 언제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역을 완수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한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태엽을 온전히 작동시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바울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기에 그의 시계의 메인 스프링이 고장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요? 바울 자신이 그 삶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해달라고 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고 찬양만 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경배만 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한 부인이 남편하고 식사하기 위해 식당에 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정말 장황하고 지루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끼어들어서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일방적인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녀는 그냥 말을 하려다 말고 짧은 신음 같은 소리만 몇 번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건너편의 남편이 몸을 굽혀 부인에게 묻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뭐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뭐긴 뭐예요? 나도 좀 끼어들려고 내는 소리였지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에게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로 우리가 그냥 모든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잠시 멈추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처음에는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혹시 고장난 시계는 아닌지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부품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계의 태엽이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시계의 태엽을 돌리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부품들도 정상이지만 태엽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모양만 멋진 고장난 시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다짐합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힘과 능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다급함이 있지만, 직면한 문제에 긴급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기로 다시 삶의 활력을 회복하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키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 그 후 허리가 잘려 두동강난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헤어졌던 가족들이, 골육들이, 형제들이 다시 부둥켜 안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저 북녘 땅에 가득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던 과거의 부흥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덮으며 전 세계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질병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로 온 지구촌이 앓고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잘 보존하며 가꾸어 가게 하시옵소서. 각종 재난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니